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세상을 바꾼 책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바꾼 책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로마서는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준 책입니다. 로마서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탄생을 하게 되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대한 감리교 창시자였던 전도자였던 위엄 웨슬레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을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센터스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특별한 이유는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강렬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서, 이게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았는데 로마의 교회가 생긴 거죠. 로마 교회의 기원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로마의 교회가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였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 명절을 새로 왔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자기들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고, 또 하나의 추측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굉장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가던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시작된 시점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의 차이는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 25년이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 편지를 보낸 것일까? 사실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의 특징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에 목회적인 서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자기가 만나서 양육했던 사람들, 또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목회를 잘 하라라고 하면서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로마서 나중에 보겠지만 후반부에 내가 당신들의 도움으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당시에 땅끝을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끝에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이유가 로마 교회를 선교 전진 기지로 삼아서 열방 선교, 땅끝 선교를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주된 이유였다면 로마서의 내용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 강렬한 메시지가 길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면 주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교회가 생겼고 이미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웰컴 투 로마서를 제대로 만나신 겁니다. 왜 복음을 또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20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교회가 세워진 지.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20년 지나면 신앙이 더 뜨거워져요? 신앙이 더 식어요? 일부 때는 사람들이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복음을 접했어요? 놀래요. 진짜 이런 사랑이 있다고? 내가 그런 존재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신앙이 불처럼 뜨거워져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점점 식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저런 이슈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20년의 세월, 25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신앙이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식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슈가 아닌 이슈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로마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식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복음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왜 예수 믿는 교회에게 왜 이미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왜 또 복음을 전해주지? 왜냐하면 신앙이 식어갈 때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를 사실은 풀어볼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절,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 대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선택을 했어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음악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삶의 정황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가 어떤 도시였나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 시저의 영광이 있는 도시. 당시의 시저는 그냥 황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이요, 살아있는 주님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시저는 큐리오스였습니다. 살아있는 주님. 시저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사람이었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학문과 향락의 최고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던 곳이 로마였죠. 근데 거기서 교회가 섰어요. 교회의 메시지는 뭔가?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첫째 딸은 키웠지만 둘째 딸보다는 갖다 버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딸을 키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세상이니까. 칼로 세상을 정복한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이었으냐?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후미진 곳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가 로마의 흉측한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반역죄를 죽어갔다. 그분이 큐리오스다, 주다. 시저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 헬라 세계관에서는 육신은 연약한 것이 악한 것이고 영은 고귀한 거예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연약한 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용맹스럽게 전쟁터를 누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죽음은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다시 육신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 사람들이 쉽게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고 다니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식사할 때, 동료들하고 식사할 때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알려질까 봐 눈을 뜨고 주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하기 좀 그러니까 아멘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는 환경이라면,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속해 있는 그 교회, 로마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 연약하고 비참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면 체험해야 되겠죠. 복음이 능력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능력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 복음의 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극존칭어죠. 여호수아 목사님, 예수님의 종, 이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러러봐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시장터에 가면 뭐 물건도 팔고 짐승도 팔고 또 파는 게 있는데 노예를 팔았거든요. 주로 노예들은 벌거벗겨진 채로 팔렸어요. 다 검사를 하고 사가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말 못하는 도구가 있고 말하는 도구가 있는데 말 못하는 도구는 뭐 소, 말 이런 것들이고 말하는 도구는 시장 가서 가온 노예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전쟁을 많이 하는 민족이니까 전쟁을 가서 승리하고 오면 포로들을 잡아오면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시장터에서 물건 사듯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노예들, 그들이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노예들, 그 노예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둘로스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둘로스가 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선지자들의 약속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는 다윗의 후손이요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6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6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너희도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쁘죠? 나보다 것이라니.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맥이 통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기꺼이 종이 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스승은 당시 3대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바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이었죠. 그
사도 바울은 히브리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회 의원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수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율법적인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힘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세상의 위치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복음을 만나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복음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아직 복음을 안 만난 거죠.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복음을 진짜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CCC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역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후의 삶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그 보좌에,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나의 삶의 보좌에,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 변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둘로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못된 마음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도우미가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의 조리가 감사하고 기쁘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8절 9절 말씀 보세요. 또 복음의 능력을 한번 만나볼까요? 8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는 사실, 많이 전파됐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진짜 놀라운 고백이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서울 주님께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적에 나눠주실 때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죠.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문제 많은 곳이에요. 고린도는 고대의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에요. 방탕하고 향락의 도시. 고린도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면 아주 방탕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산지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세워놓은 목회자들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사도 바울이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기적인 사람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나, 내 일, 내 가족,
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기도 배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복음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성령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날개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이즈가 아니라 복음의 사이즈로 기도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다면 경험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맛보고 싶다면 내 수준의 사이즈가 아닌 복음의 사이즈의 능력으로 기도가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레바논에 계신 우리 3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복음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분들 여기 있을 때 여러분 밥 한 끼 안 샀잖아요. 손 한 번 안 잡았잖아요. 근데 왜 선교사로 파송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내 가정의 범주를 넘어서 레바논까지 가서 기도를 할까요?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일본에서 문화선교 하고 있는 국민선교사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마음껏 복음 전도할 수 없는 네팔에 계신 우리 문찬식 선교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기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복음의 사이즈의 기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나만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다른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기도의 길을 열어주고 복음의 능력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내 기도가 내 수준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관심의 수준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의 수준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못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어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 못 보고 천국 간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기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젊은이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라는 걸 압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키면 하는데 혼자 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이런 기도가 소용이 없다라고 멈추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만난다면 우리의 눈앞에서 그 사인이 보이든 보지 않든 우리는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까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전에 시간이 좀 평일날 오전에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은 금요일날 중보기도 나오면 우리 중보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만이 열어줄 수 있는 기도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철야에 나오시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내용들을 갖고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복음의 사이즈로 넓어지는 것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복음의 사이즈의 기도를 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먼저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다 같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4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읽어주세요. 시작. 네,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라고 쉬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맥을 보고 앞뒤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가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가 임한다고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고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기 원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기 원하는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헬라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했으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다. 여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위대한 책임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책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빚쟁이가 됐나요? 예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빚을 진 사람인가?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죄가 되셔서 사도 바울에게 쏟아져야 되는 진노를 예수께서 받으시고 사도 바울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되는 무덤에 들어가서 갇히셨죠. 그랬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께 그것을 되갚아야 되는데 예수께 되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되갚아요?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는 그 예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되갚아야 되는가? 예수께 되갚을 수 없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갚아야, pay forward, 되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회 중에 쓰셨던 책 중에 행복한 빚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세요. 그분은 평생을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너무 좋은 표현이죠. 행복한 빚쟁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복음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드림플러스 돕겠다라고 헌신을 해주셨어요. 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세요. 기도도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스텝으로도 섬겨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책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정말 통로로 사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셀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셀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비전을 나누고 셀장님들과 먼저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60이 다 된 아저씨가 교회 와서 울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고 하는데 왜 그 말 듣고 울겠어요? 그게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으로 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출근하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 벌러 회사 다닙니다. 일터 다닙니다. 근데 내가 거룩한 책임, 위대한 책임이 나에게 임해왔다고 하는 순간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솜씨 있게 일하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위대한 거룩한 책임을 맡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 이 거룩한 위대한 책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는 사표도 안 받아줘요. 남편 자리는 사표 낼 수 있어요. 아버지 자리는 사표도 못 내요. 그래서 거룩한 책임이 많은 순간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는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여러분에게 이런 위대한 책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학원이 어딜 보내야 되는지 리서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학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치어리더가 되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사랑하는 임직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을 주신다, 위대한 책임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오늘 성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부에 와서 성찬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3부는 안 되는데요, 저는 2부 예배 드리기 때문에 3부는 못 섬겨요. 그게 무슨 임직자예요? 저는 2층은 안 되는데요, 저는 1층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못 만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2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4부 예배는 못 섬깁니다. 나는 1부 예배 드리기 때문에 넥스트 드림 가서 성찬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나는 예배를 2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알면 위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아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니까 섬김이든 복음 전도든 어디가 됐든 간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복음의 능력을 구원을 경험하는 능력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구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언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황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황제가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느냐? 아무개 황제가 전쟁에서 승전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평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또 아무개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통치로 인해서 태평성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황제의 복음.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복음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죠. 내가 경험한 복음이 돼야죠. 내가 만난 경험이 돼야죠.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내가 그 복음을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은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 만났습니다, 나는 그 복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처럼 뜨겁게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시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감격이 있어야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꺼이 종이 되게 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고 위대한 책임을 알게 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대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해요.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요. 우리를 죄를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가득해요. 이 복음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이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찬으로 나아가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믿음을 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드림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